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만나니 기쁩니다. 오늘도 장로님 만나니 기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또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이 이 반전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이 보디발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총주관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종이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총무의 자리까지 오른다고 하는 것, 집사의 자리까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반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억울하게 주인 여자를 추행하는 이 파림치한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옥살이 하던 중에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루아침에 당시 고대 근동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수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 오직 위로는 왕 한 사람뿐이고 모든 사람을 발 아래에 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야말로 기막힌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한 나라의 왕에서, 한 제국의 왕에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짐승처럼 쫓겨나 살게도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느덧 이 2025년도 4분의 1에 해당하는 3개월을 지금 훌쩍 보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요셉, 이 옥살이 하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중에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장래일에 대한 애언적인 성격, 그러니까 아들들의 삶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애언적인 성격이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각 아들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 이 애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축복한 대로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에는 장래일에 대한 이 애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하는 말,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는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6장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늘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이제 민수기서 6장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론과 아론의 지금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축복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사의 축복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축복 기도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축복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늘 내 자녀를 만나면 축복해 줘야 돼요. 또 조부모는 손자 손녀를 만날 때마다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축복 기도 중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을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축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도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복을 빌어줘도 그걸 받을 사람이 복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두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 기도를 해줘도 한 사람은 목사가 빌어준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빌어줘도 그 빌어준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정도로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의 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는데, 복을 빌어주는데 그 집이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전도자가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전도자가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가서 그 집에 평안의 복을 빌었지만 그 집이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집에 임할 평안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전도자에게. 내가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받아도 감사하고 축복받지 않으면 내가 받아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죠. 다시 말하면 분량대로 된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러므로 목사가 복을 빌어주면, 부모가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서로 누군가 복을 빌어주면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사모할 만한 복들입니다. 22절은 요셉의 후손이 번성할 것에 대한 축복이죠. 23절과 24절은 연약했던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25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이, 형통의 복이 차고 넘칠 것에 대한 복입니다. 창세기 드러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죠. 요셉이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요셉에게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분량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빌어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짧게나마 생각해 보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복을 받을 만한 분량은 그의 성실한 생활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성실함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분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당시 요셉은 야곱과 함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고, 다른 형들은 양들을 치기 위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헤브론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과 세겜과의 사이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정안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되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지금 가는 것인데, 뭐 지금이야 자가용을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1시간 조금 넘으면 도착하는데, 이 당시에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걸어가야 했죠. 그런데 겨우 걸어서 그 형들에게 갔는데, 100km나 걸어서 갔는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고 세겜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세겜에서도 한 30km나 더 떨어진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포기하고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인지라 핑계대지 아니하고 30km를 걸어서 형들을 찾아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30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겜까지 가려면 며칠 걸립니까? 계산을 하셔야 치매가 안 걸리시는데, 보통 하루에 30km 걸으니까 지금 100km를 걸었으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3일 조금 더 걸리죠. 하여튼간 3일 정도 걸어서 힘들게 세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속에 헤브론에만 있었으니까 요셉이 그런 힘든 일을 해봤겠습니까? 30km씩이나 걸어본 일을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30km를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꼬박 더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전했던 거죠. 이 요셉의 성실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요셉의 성실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일, 종의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의 성실함이 빛났습니다. 얼마나 성실했으면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가지고 어린 소년을 종에 있었던 그를 자기 집의 모든 살림살이,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총무까지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직하고 지혜롭고 성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실했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보고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와 감옥에 행하는 모든 업무를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만큼 성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된 후에도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그 큰 땅을 전부 다 순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정했죠. 왕이 요셉에 비해서 높은 것은 왕의 자리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요셉에게 이름했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신하들을 다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왕궁에서 명령만 내려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성실함은 자신을 궁궐에만 두지 않았죠.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7년이 풍년이 있는 동안에 창고를 짓기도 하고 곡식을 많이 저축했죠. 그러면서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니까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전부 서로 다투어서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때 역시 요셉은 총리였고 또 왕과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망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모든 걸 다 치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다 이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이 온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뭔 CCTV로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온 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현장에 나와서 지금 일할 정도로 아주 성실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10절을 보면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실하게 하되 주의 일에 성실하게, 즉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하죠. 에베소 6장 5절과 골로새 3장 22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도 성실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역자는 교회 일에 성실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성실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해야 됩니다. 요셉은 성실이라고 하는 좋은 무기, 분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릇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성실의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그게 교회 일이 됐든지 우리 가정의 일이 됐든지 직장 일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복을 받을 만한 분량은 그의 코람데오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장점 중 하나는요,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 신앙이었어요. 신전 의식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요셉의 코람데오 신앙이 요셉을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었던 거죠.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외모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인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면 자꾸 유혹하면서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이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안 있어도 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지금 무소부지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 아내와 동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나 역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장로님과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생활 때문이었어요. 교회 가면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과는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거예요.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경건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생활에 실망하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중 생활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또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복을 받을 만한 분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를 지금 사용하면서도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그 두 꿈은 하나인데 그 꿈을 해석하면서도 역시 그 꿈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꿈을 잘 해석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잘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생애가 복되었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깨달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나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만한 분량을 갖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게 달란트가 있는 것은 나 잘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에게도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요셉처럼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저희 삶의 자리에 어디서든지 늘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